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2쪽입니다. 구약성경 992쪽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야,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로와 시돈도 같이 포함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던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소개되는 그 나라에 아주 몇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로고 또 하나가 시돈입니다. 대개 두로와 시돈은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전했고 무역을 통해서 번영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로는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어요. 다윗 왕 때도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의 그 백향목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목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필요한 물자들은 항구 도시인 두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두로를 경고하시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다.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여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우리 이제 그런 것을 관심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장 1절입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하나의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BC 603년에 605년경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로가 침공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이 13년 동안 저항했지만 그 거대한 바벨론을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한 곳이 됐다. 근데 이제 두로라는 곳은 굉장히 번영한 항구 도시예요. 페니키아, 우리가 이제 베니게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황폐해져서 사람이 거할 곳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슬피 부르짖는 울부짖음만이 가득 땅에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 기띔이라는 것은 구보로 섬을 얘기해요. 신약에도 구보로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죠. 바로 그곳을 기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이제 주변에 전해지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주로 무역, 바다에 왕래하는 이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두로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은 바로 두로와 시돈을 주변에 둔 이런 나라들, 작은 족속들, 그들은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니까 그들도 같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잠잠하라는 것은 왜? 두로가 멸망당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주변 환경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큰 수송로가 되었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시올의 곡식 못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는 이렇게 큰 상업이 발전한 무역 도시였어요. 근데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시올이라는 곳에 그 많은 곡식들, 또 나일강 주변에,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 이렇게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는 그 많은 수확물들을 바로 두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큰 물이라는 건 지중해, 큰 지중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이게 두로에 대한 과거 이야기. 이렇게 두로는 아주 번영한 항구 도시였고 이렇게 각 나라의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제 그걸 성경이 설명해. 근데 지금은 이제 부끄러워해야 돼. 두로와 시돈이. 왜 그러냐? 자,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죠. 4절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 바다의 요새는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요새라는 바다 가운데 섬으로 이렇게 떨어진 요새 같은 그런 섬이 두로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의 고백이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고 출산하지도 못했고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고, 이것은 이제 그 성이 황폐돼서
임신부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상고를 겪고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완전 폐허가 되어 버렸으니까, 황무한 땅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패망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로의 이 패망 소식이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그 두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해. 왜? 이제 우리의 이 나일강에서 수확되는 이 풍성한 이런 양식들을 어디를 통해 수출할 수가 없다는, 팔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한 나라가 이제 어려움 당하면 그 여파가 주변으로 이렇게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기침을 하면 우리는 뭐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살을 앓는, 왜? 지금 세계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스값 오르지, 석유값 오르지,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은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가스값이 2배, 3배 올라가지고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몰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계라는 것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세계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 왜? 어떤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여파가 또 이렇게 돼. 또 뭐 아프리카 쪽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뭐 어려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해서 밀 뭐 이렇게 양 뭐 재배를 제대로 못하니까 또 뭐 밀가루 값이 오르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이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경제권 속에 살아가는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두로가 무역항으로서 폐허가 되니까 애굽의 가장 큰 고통이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제 무역할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같이 읽죠.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이 다시스는 니느웨의 원래 수도였는데 그 당시는 두로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로의 그 황무한 폐허가 된 것이 바로 주변 나라들에게 다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이제 두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죠. 자, 우리 7절 말씀 먼저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에 대한 얘기예요. 두로는 역사가 길어요. 옛날에 건설된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은 희락의 성이라고 불렸어. 그것은 아주 뭐 상업이 잘 되니까 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그런 성이었어요. 늘 사람들이 왜 돈을 잘 버니까 웃음꽃이 폈어. 여러분도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해서 여러 나라에 가서 이렇게 무역을 하던 그런 성이 바로 두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황폐화되고 황무해지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희락의 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도대체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러니까 모두에게 축복을 나누고 선물을 나눠주던, 그리고 돈을 벌도록 부요한 길을 제공했던 그 나라. 상인들은 다 고관이 되고 무역상들은 존귀한 자들로 이렇게 인정받던 그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했냐는 것은, 누가 이렇게 두로를 폐허로 만들고 이렇게 처참한 도시가 되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 일을 했냐? 누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소련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 가난해져요. 가난해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뭐 교회당이 예배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고 이러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소련은 이제 주일도 안 지키고, 왜? 공산주의가 되면 주일이 없어졌어. 주일날도 일해, 그냥 일해야. 근데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더 어렵게 됐어요. 더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여러분 뭐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다 가서 직장에 가 돈 벌면 다 살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을 정하고 안식일을 정한 그 의미와 뜻이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구소련이 소련 사람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원래 구소련 옛날 땅은 러시아 정교회가 발전했던 곳이에요. 동방교회가. 근데 그곳이 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문을 닫고 폐허가 되고, 그러면서 소련은 더 어려워지고.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도시는 결국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이제 그 성이 이렇게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넘어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때는 잘 나갔어요. 영어와 부귀, 돈, 물질, 이 모든 쾌락, 즐거움 다 두로엔 가면 다 있었어요. 왜? 그 시대에도 이미 무역을 하고 상업이 발전하니까 뭐 돈이 막 남아돌아. 돈이 남아돌아. 무역이 있는 곳에 돈이 있죠. 거기에는 다 직업이 있고 일할 것이 많고 다 번영하고 좋은 집에 살고 외국에 좋은 것들 다 수입해서 쓰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 뭐 여인들 뭐 옷 뭐 이런 게 하면은 다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다 이렇게 해서 썼다니까 그때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신 분이 누구?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심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두로와 시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됐어요. 특히 바닷가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닷가 지역이 되게 우상이 많아요. 왜?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바다신 용왕에게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시돈이야. 시돈. 왜? 왕의 딸이야 원래.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합 왕이 그와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야. 왜? 두로와 시돈이 워낙 잘 사니까 거기서 이렇게 딸을 데리고 사돈이 맺으면 수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 시대가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제일 잘 살던 번영하던 시대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들이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어.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살았어 그들은 지금. 그래서 아방 시대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라는 거 아세요? 기근이 좀 와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했거든. 그래서 그 비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했지만 가장 잘 살았던 시대. 주전 8세기가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일어나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왜? 권력 있는 자들, 물질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법정은 공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 그렇잖아요. 중국이 뭐 지금도 가면은 시골은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중국의 부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 아세요? 외제차가 중국에 가면 제일 많아. 벤츠가 그냥 길거리에. 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 나라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화와 그 교만하던 그들의 우상 숭배,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 그래서 결국 이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서 결국은 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만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물질의 영화에만 그들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렇다고 뭐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물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물질은 우리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난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이 나의 신이야.
나는 황금으로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는. 자, 우리 10절 말씀으로 건너갈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사실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였는데 두로가 망하니까 다시스는 자유를 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시 속박함이 없어.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면 또 옆에 고통받던 땅이 또 자유를 얻는 뭐 그런 원리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 성을 두로의 성을 무너뜨리시는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게 모든 이게 엄청난 일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 모든 열방을 흔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열방을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뭐 그거 어떻게 뭐 재수가 없어 그런 거지. 근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들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머리들까지 세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지각 변동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다.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이 어떤 일을 겪을까요?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영혼은 어디 가도 평안이 없어요.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학대받은 시돈에게 두로와 시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내게 다시는 희락, 기쁨을 없을 것이다. 희락이란 기쁨이잖아요. 희락, 기쁨이 없다. 넌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 일어나 기띔으로 내려가. 너희가 다스리는 기띔, 식민지 된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디 가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서도 평안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13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1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뭐 이제 갈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을.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여기 이제 갈대아와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 망대를 세우고 그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두로의 궁전을 헐어서 황무하게 하였다. 13절 말씀은 아수르도 등장합니다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주변 나라들까지 그 영향이 이제 미쳐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전은 15절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켰지만 다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의 노래. 왜 하필이면 또 기생의 노래라고 했을까? 한동안 잊어졌다가 다시 그 노래가 들려지는 것처럼 7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성읍이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 거죠.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전머리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기생이 한 도시에 있다가 그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 예전에 그 유명하던 기생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거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두로가 7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두로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7절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찬 후에, 왜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인데 두로가 패망했던 시기도 7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봐주신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다시 그들이 무역으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상업을 무역을 개시하면서 다시 이제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또 시작되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는 것. 우상 숭배도 수출하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직 물질의 쾌락에 이제 빠져가도록 또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자, 그 무역한, 다시 두로가 이제 무역도 하고 다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 그렇게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네? 근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문맥이 조금 이제 부정으로 보면 돌리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여호와께 일부를 돌렸다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를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이제 두로가 좀 회개했어요. 이제 쌓아두고 부유한 것으로 이제 하지 아니하고 부러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렇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쌓아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배불리 먹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옷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두로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제 그것으로 18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 그 이익과 무역한 것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와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 영화로웠던 상업 도시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의 복도 누리고 문명의 혜택도 받아요. 우리도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하게 쓰면 선교비로 우리는 돈을 헌금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과는 달라요. 물질을 내 주인으로 삼, 거기에 내 삶을 올인하게 되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내 생활에 뭐 그것이 수단이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에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결국은 노예가 돼. 우리가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마음대로 부리고 사용하는 자가 돼야지
돈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입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 주님의 은혜지. 너무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살펴봤지만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뭐예요? 그 여인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도 말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저 적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잠언 3장 30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물질의 욕심을 내면 결국 그 인생은 피폐해지고 영혼이 가난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물질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